샬롬! 11월 셋째 주 큐티 가이드 말씀입니다. 이번 주 우리가 묵상할 말씀 본문은 요한계시록 7장에서 10장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말씀의 은혜를 누리는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주 본문 말씀을 총 3가지 주제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7장 심판 속 백성들을 위한 은혜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은 6장과 8장 사이 중간에 삽입된 말씀입니다. 6장과는 상반된 내용이 나오는데 6장은 인이 떼어질 때마다 일어나는 심판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면 7장은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7장을 보면 요한이 2가지 환상을 보게 되는데 첫 번째로 7장 1절을 보면 네 천사가 땅의 네 귀퉁이에 서서 땅에 네 바람이 불지 못하도록 붙잡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3절과 연결되는데 이들이 바람을 붙잡고 있는 이유는 이 심판의 바람이 불기 전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별하여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2절에 보면 또 다른 천사가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올라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네 천사가 붙잡고 있는 바람이 불기 전에 다른 천사가 가지고 온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이마에 인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별하였습니다. 그렇게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이 14만 4천 명이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이 14만 4천 명은 상징적 수치이며 하나님의 구속을 받은 백성, 곧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신자들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요한이 본 두 번째 환상은 9절부터 나오는데 이 환상에는 앞서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9절에 보면 이 무리의 수를 셀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이들은 모두 흰 예복을 입고 있으며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서는 이 무리를 14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걸 새한글 성경으로 보면 이들은 대단히 큰 어려움에서 빠져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의 피로 자기들의 예복을 씻어서 그것들을 희게 만들었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로 가득 찬 옛 삶에서 깨끗하게 씻음을 받았고 어떤 환난도 꺾을 수 없는, 억누를 수 없는 새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15절 이하로 보면 이들이 누리게 되는 영광을 표현하고 있는데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섬기고 예배하며 주님의 보호를 받으며 하나님이 그 생명을 생명새 물가로 이끌어 주시며 모든 눈물을 씻어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장에 등장하는 2가지 환상의 공통점은 보호와 회복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회복시키시며 그 삶을 영원히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는 불순종하는 자들을 두렵게 할 것이지만 주님을 믿는 자들은 심판날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인치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며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로 구속하셨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많은 어려움과 반대에 직면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을 이기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 믿는 자만 누릴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심판은 회개의 기회 8장에서 9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과 9장은 하나님의 7 나팔 심판이 시작되는 장면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무서운 재앙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경고이자 회개의 초대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그냥 두지 않으시지만 동시에 심판 속에서도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7째 인이 열릴 때
하늘에 약 반 시간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 침묵은 두려움의 정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이 시작되기 전에 경건한 정적입니다. 그때 한 천사가 성도들의 기도와 향을 제단 위에 올리고 그 향로에 불을 담아 땅에 던지자 번개와 지진이 일어납니다. 이 장면은 성도의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통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7 천사가 나팔을 불기 시작합니다. 4번째까지 나팔이 울릴 때마다 자연 세계의 3분의 1이 파괴됩니다. 첫 번째 나팔로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내려 땅이 타버리고 2번째 나팔로 불붙은 큰 산이 바다에 던져져 생명들이 죽습니다. 3번째 나팔로 쑥이라는 별이 물에 떨어져서 물이 쓴물이 되어 이 물을 마신 사람들은 죽게 되었고, 넷째 나팔로 해, 달, 별의 빛이 어두워졌습니다. 이 모든 재앙은 하나님께서 창조의 질서를 흔들어 인간의 한계를 깨닫게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의지하던 세상, 자연, 문명이 흔들릴 때 비로소 하나님만이 참 주인이심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3분의 1만 허락하십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회개의 기회를 남겨두시는 분이십니다. 8장 마지막에 독수리가 외칩니다. 화가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더 깊은 영적 재앙이 다가올 것을 알립니다. 5번째 나팔이 울리자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무저갱을 엽니다. 그 속에서 황충 같은 존재들이 나오는데, 이들은 식물이 아닌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만 괴롭힙니다. 이 황충은 사탄의 세력, 즉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내면을 괴롭히는 악한 영적 영향력을 상징합니다. 그 고통은 죽지 못하고 괴로워하는 상태로 묘사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영혼의 깊은 절망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보호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은 어떤 영적 공격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안전합니다. 6번째 나팔이 울리자 유브라데 강가에 결박된 4 천사가 풀립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심판의 도구로서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사람들의 3분의 1을 죽입니다. 이 장면은 인간이 하나님의 경고에도 돌이키지 않으면 심판이 더 깊어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후의 반응입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여전히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이토록 강하게 경고하셔도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 욕심과 죄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우상숭배, 폭력, 음행, 탐욕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심판보다 더 무서운 것은 회개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삶에서 지금 당장 버리고 돌이켜야 할 것은 무엇인지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파괴가 아니라 경고입니다. 그리고 경고는 회개의 기회입니다. 한 번 더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그냥 두지 않으시지만 그 심판을 통해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회개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지막으로 10장 말씀, 반드시 성취되는 말씀입니다. 이번 주 큐티의 마지막 본문인 10장은 앞선 7장처럼 7 나팔 가운데 6번째와 7번째 사이에 삽입된 말씀입니다. 계시록에는 간혹 심판 사이에 이런 중간 장면들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단순한 사건 보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단순한 심판이 아닌 궁극적 구원과 말씀의 성취를 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 10장은 2가지 중심적 요소를 담고 있는데, 첫 번째는 힘 있는 천사의 등장, 그리고 2번째는
작은 두루마리를 먹는 요한입니다. 이 장면은 앞으로 있을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말씀이 확실하고 이 말씀을 다시 전하는 것이 요한의 사명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요한은 먼저 자신이 본 힘있는 천사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데, 이 천사는 구름을 입었고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얼굴은 해 같고 발은 불기둥 같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는 출애굽기와 에스겔에서 종종 하나님의 임재 영광을 상징하는 의미로 쓰였는데, 이 천사가 하나님을 대신해 나타난 권위 있는 하나님의 사자임을 보여줍니다. 천사는 작은 두루마리를 손에 들고 한 발은 바다를, 한 발은 땅을 딛고 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온 땅에, 바다 전체, 즉 모든 영역을 향해 선포되는 보편적 권위를 가졌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 천사가 큰 소리로 외칠 때 7 우레가 응답하는데, 요한이 그것을 기록하려 하자 기록하지 말라는 음성이 들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하나님께서 계시를 모두 공개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획에는 인간이 알 수 없는 부분이 존재한다는 겸손함의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천사는 오른손을 하늘을 향해 들고 맹세하며 말합니다.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의 계획이 더 이상 미뤄지지 않고 결정적 시점에 도달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을 통해 암시해온 하나님의 비밀, 즉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전히 드러나고 성취된다는 사실이 강조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비밀은 감춰진 신비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약속해오신 구원의 계획이 완성의 단계에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요한은 다시 음성을 듣고 천사에게서 작은 두루마리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먹으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두루마리를 2가지로 표현했는데, 입에서는 꿀같이 달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며 은혜이며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번째는 배에서는 쓰다. 말씀을 전하는 사명 속에는 심판의 메시지, 고난, 백성이 듣기 어려운 진리 등 무거움과 고통이 함께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명령이 핵심적입니다.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들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은 중단되지 않고 종말의 긴장 속에서도 성도는 여전히 말씀을 먹고 소화하고 전하는 사명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대해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때로 우리는 성경에 적혀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현실감이 느껴지는 말씀보다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은, 성경이 기록된 그 시대에만 적용되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말씀의 무게를 보다 가볍게 여길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에게 다시 주어진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이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말씀을 소화하고 삶으로 드러내야 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잘 먹고 잘 소화하여 삶으로 선한 영향력으로 드러내는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